이사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68페이지인가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생각에 우리는 오늘로서 긴급사태가 끝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참 대면 예배를 해서 이렇게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참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이 세상의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상황이고요. 이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차츰차츰 더 알아가면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 되게끔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줄여놨다 하는 얘기도 하고 66권 중에 66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BC 700년 전이라고 7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800년 그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도 공부를 하고 지금 예언자들이 쭉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그런 게 대부분이 다 예언서 선지서인데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범죄에 대한. 근데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니까 공부를 했던 그 예레미야서와 비슷하게 그 상에 대한 애달픈 마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애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1장부터의 말씀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의 그 마음, 애달픈 마음이 사실은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눈에 그 애달픈 마음,
물론 이제 지금의 우리들한테 비춰보면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냐, 그런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어느 민족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참 그런 그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느냐, 그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얘기.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있다. 우리들은, 모두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하는 그 부분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항상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에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죄악을 또 해결을 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용서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또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얘기를 하지만 회복도 그냥 내가 해결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다 하는 이런 간단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주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잘해서 그 죄를 해결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오늘도 1절에 나와 있지만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부터 아하스 왕까지는 다 타락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 깨어서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고요. 그 앞에 네 왕들은 참 타락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는요, 왕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말은, 우시야 왕의 남동생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아니었나, 그런 이런 추측을 왕족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뭐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구원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라 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요. 그래서 오늘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계시를 주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보았다 하는 본 계시,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았다 하는 것은, 말씀을 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우리들한테 이 성경이 주어진 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런 의미가 이런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시라고 우리 그러잖아. 자체라 그러고 이 말씀이 계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처럼 양육하신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키운다, 양육한다. 이 양육한다 하는 것은 그냥 돌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대하게 크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양육식 필요한 풍성하게 필요한 공급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 우리들 보고 바른 길, 올바른 길,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느 게 바른 것이 온전한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가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 탄식,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이런 마음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면서 시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고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하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하늘과 땅한테서 보라고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가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제목을 정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3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나를 먹이를 주어서 키우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자와 주인이야. 우리들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내 거라고 이렇게 소유하는 소유권에 주장할 수 있는 게 대충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한 가지는 내가 만들었던가. 한 가지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 물건이 나한테 필요해서 돈을 지불하고 산 게 소유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어떤 물건을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면 저게 내 거야. 근데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에 대한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어. 그런데 인간이 죄악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이 사탄한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다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직접 만드신 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을 하고 다시 사셨다는 우리를. 그래서 오늘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부터 말씀하신 게 우리들한테도 그런 말씀. 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이 없는 오늘에 나오는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주인의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충성을 다하고 이제 순종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의 인천에 좀 큰 교회인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빨리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좀 제가 우리 교회에 모셔서 말씀을 참 듣기를 원하는데 이 목사님이 유머가 엄청 좋으세요.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유머 있는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를 보내왔는데 한참 또 제가 웃었는데 근데 말씀 중에 당신은 누구냐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 중에 먼저 보내오셨어요. 아들 감자가 예를 들면 아들 감자가 있었는데 이 감자가 과연 자기가 내가 누군가 과연 내가 감자인가 해서 자기 엄마한테 큰 감자하고 작은 감자, 큰 감자는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고 이러는데 자기는 조그만해 가서 자기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엄마한테 어머니 내가 정말 감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말씀이 당근이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 감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자기가 그 감자 같지가 않아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당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을 저걸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당근집에 가서 자기가 혹시 당근인가 봐도 암만 해도 틀려. 당근이 아니야. 근데 감자인데 당근하고는 틀려. 그래서 다시 한참 헤매다가 집을 돌아왔대요. 집을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감자가 맞냐고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 지금 내가 까먹었는데 하모 그랬던가 뭐라 그래서 이 감자가 한참 아들 감자가 울다가 제가 지금 재미있게 얘기를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 하여튼 웃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참 눈물을 나서 흘리고 있는 중에 자기에서 이 싹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유머로, 물론 이게 한 가지의 재미있는 유머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너 자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하는 우리 보고 당신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재미없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면 목사님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서 9절을 보면 설명이 쭉 나와. 하나님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 마음이 쭉 오늘 4절부터 뒤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쭉 보면 뭐라 되어 있나? 범죄한 나라 허물질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에 부패된 자식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완전히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행악의 종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게 흉악한 종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행악한 종자가 뭐냐면 악의 씨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약에 우리 본질이 있다 하는 그 얘기도 했죠. 지난주에 밭의 비유도 들었죠. 그죠? 씨 자체로는 모르는데 이 씨가 나중에 자라나면서부터 그 본질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제약의 본성을 가진 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 접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잘 알고 행악의 종자가 아닌 의의 씨의 종자로 자라라 하는 것을 지금 자라나기를 원하는 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으면,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인간 목사에 대한 얘기로밖에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그 성경 말씀도 일반 서적에 있는 책하고 똑같이 아무런 감동, 감정이 없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것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행악의 종자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행악의 종자지만 의의 종자로 바뀌었으니까 그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오늘 이스라엘은 2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거역했고, 3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4절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는 이 상태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비유를 쭉 하고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온 몸 전체가 다 상해서 상한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나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또 새로운 매질로 맞아가지고 새로운 상처가 생겼다 하는 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악을 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기름은 치유하는 거예요. 발은 우리가 상처가 나면 바르듯이 그 발을 약도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유다 지역하고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는 온 성 전부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에도 지금 아수르의 군대들이 딱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곧 무너질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앞에 아무것도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지은 상황이 뭐냐? 1절에 있는 아까 전에 히스기야 왕 빼놓고 그 앞에 왕, 특히 아하스 왕이 문제였었어요. 이 왕은 성전문을 폐쇄를 시키고 성전에 폐쇄를 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 그리고 성전 안에 단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가지고 우상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악을 행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진 것 같아요? 죄의 매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죄는요, 우리 육신에 즐거움을 줘요. 매력이 있어. 우리를 유혹하면 빠지게 돼가 있어.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왜 이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아수르군이 너무 강하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한번 서로 잘 지내서 그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는 그 생각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매력 뒤에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한 파멸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여서 절대 죄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가수원에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아서 알지만은 수박밭이라든지 딸기밭, 참외 이런 데 있을 때 원두막이 있고 그저 그걸 지키는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대 과일이 아무것도 없고 수박도 없고 뭐 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두막만 우뚝 서 있는 쓸모가 없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비추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9절에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이 꼭 생존자를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죠. 남겨두시는 은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항상 남겨두십니다. 생존자를 남겨주지 않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인간을 다 썰어버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물론 롯하고 롯 가족 몇몇만 남고 롯의 부인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유다의 제약이 그렇다는 지금의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조금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아무리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노아 시대 때 그랬죠, 그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전부 멸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요. 근데 왜? 이 예루살렘은 인간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곳이야. 즉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우리들. 그래서 너는 아까 전에도 말했죠?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불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우리들이 이 보존하는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게 아니면은 다시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서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어려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항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라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 안 하신다 하는 이런 교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잘못은 아니야.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셨고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해서 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를 안 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걸 보시면 하나님이 엄청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오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랑을 기억하고요, 내가 잘났어, 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은 죄를 그냥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아니란 생각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고 이 교회를 주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었던가, 내가 아니고 생각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내 것이라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살아있는 걸 의지하는 우리가 그래서 잘 인식하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당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용기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인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